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대개 이 말씀에 청년이 들어가다 보니 청년들만의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처럼 청년만을, 젊은 친구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은 범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청년이라는 말이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 인간의 유한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은 청년이고 이만큼은 장년이고 이만큼은 노년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는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중1 아이들은 자신들을 초등학생과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나는 이제 중학생인데 아직도 초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며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13살이나 14살이나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자기들은 그 안에서 급을 나눕니다. 또 20대 청년들은 25살 정도가 되면 자신들은 이제 반 5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아이고, 그냥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귀엽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커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한 가장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 눈에는 나갈 때 차 조심해야 하고 찬 거 많이 먹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자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후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여전도의 특송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니 이제 황혼의 때에 접어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기력이 다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시네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의 말씀을 맡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많이 기도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신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맞춰지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왜 헌신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발 지점을 확인하는 것, 달리기 전에 출발 지점, 시작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곳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엄한 곳에서 출발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뛰어가더라도 마침내 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두 개의 자물쇠로 걸려있는 이 문을 열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인간 사회 가운데 던져진 질문입니다. 왜 계속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던져왔겠습니까? 마땅한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 던져오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께 여쭤본다면 지난주에 부임한 부목사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남부시장에 가서 어느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 제가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겁니다. 제 아내에게 가서 내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남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부모님에게 가면 아들이 될 겁니다. 누나에게 가면 남동생이 될 것이고, 동창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친구가 될 겁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와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 답 찾기를 포기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냥 끝이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찾지 못했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앞에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사람만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강조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재는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이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이것을 왜 알아야 하냐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답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겪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허락하는 그러한 길을, 연결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답과 두 번째 질문의 답을 합쳐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출발점은 이 문장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의 헌신도, 그 어떤 종류의 섬김도, 그 어떤 형태의 봉사다라고 할지라도 죄인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토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헌신이 여기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빛나 보이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봉사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의 헌신의 모습들 속에,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의 모습들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왜 헌신하고 있는지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한 첫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헌신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위에서 내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헌신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된 헌신이 멈춰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속이 상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끝내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방향이 어딘지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이 출발점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해감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의 토대 가운데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출발을 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도착지, 마침이 남았습니다. 헌신의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헌신의 마침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나의 헌신을 통해 또 다른 헌신자가 세워지는 것,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지는 것, 저는 이것을 헌신의 도착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퇴라고 하는 개념은 적절치 않습니다. 건강과 형편과 또 여러 체력들을 고려하여 맡은 직분에서 은퇴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로서의 성도는 은퇴라는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다,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겨왔던 그 헌신의 바통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겨서 내가 빠져나가더라도 그 일이 고장나지 않도록 메꿔 놓아야 한다라는 세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헌신의 바통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지고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구나.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셨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도착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선 헌신의 출발점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 속에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작은 나의 손을 하나님의 일에 보탰을 뿐인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나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헌신의 도착지이자 마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은 어떠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은혜와 사랑이 토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위한 일로 행하고 있다면 얼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은혜의 토대 위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비단 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헌신은 누가 시켜서,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헌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역자들이나 믿음의 이웃들, 믿음의 선후배들로부터 초청받고 권유받아서 이것이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의 모든 헌신은 죄인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손을 어떻게 보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조금 더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냥 헌신하고 그냥 작은 손을 보탰을 뿐인데 또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스러워 조금 더 했을 뿐인데 또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이 선순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곤 합니다.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먼저 심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를 보아도 여전도에는 참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곳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하신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갚으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섬겨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일이 되어버려서 효율성을 논하고 가성비만을 따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낭비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모든 논의들에 앞서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며 행복하게 누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오는 이 모습들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